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오늘 27장인데요. 이제 28장이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또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29장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29장이 중요하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 27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29장은 어떻게 내가 써내려 갈 것인가, 성령님과 함께 나는 어떤 29장을 채울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께서 4차 전도 여행을 본의 아니게 로마로 가기로 하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 쪽에서 지금 보시면 지명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갔다가 또 리도,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레테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테 섬 안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려고 했지만 베닉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베닉스로 가려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내일 말씀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시간을, 또 말씀들, 또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실생활과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또 나의 처한 상황을 좀 대입시켜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환경을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풍랑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 보시면 14일이나 먹지 못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도 14일이나 더 먹지 못하는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어서 그런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이 지금 먹지 못했을 거고 똑같이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들과 이 이야기들은 참 저희들을 놀랍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따르고 싶은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하라, 나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께서 너무 본받을 점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본받을 점이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도 유라굴라와 같은 이 광풍 속에서도 배가 정말 파선해서 난 정말 죽을 것만 같다 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 걸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보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만 보시면요, 안심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을 내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 마음 안에도 또 우리 마음 안에도 걱정이 많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이 상황이 어떤지 분석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가 지금 파손됐어요. 그래서 왜 파손됐는지, 이 파손돼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 풍랑은 언제 끝날지, 그런 것을 연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조금 유익하겠지만 바울의 대처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정체성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들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군중들, 성난 군중들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이 없다, 또는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하셨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저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러시고 돌아가실 때는 정말 말없이 그냥 정말 깨끗하게 처형당하셨지만 살아계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 동안에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욕도 많이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큰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다른 유혹이 있죠. 회칠한 무덤, 너 정말 죽은 거하고 똑같아.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바리새인 보고 정말 너무 싫어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또 세금을 등쳐먹고 민족들이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또 멋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그 사회의 미움을 받으시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을 하지만 자세히 앞에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바울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전체적인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신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면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절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랑해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도 이 배에서 정말 사회 소망이 끊어진 이분들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23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풍랑에 휩쓸려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배에 탄 사람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지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똑같은 풍랑 속에 똑같은 배 속에 있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 276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분석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천사가 와서 나에게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아마 여기에 배에 탔던 276명은 아마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약속했다고 그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까? 또는 우리의 상황이 참 힘이 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다른 차원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차원은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실력이 되도록 갈고 닦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천천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우둔해 보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일을 하려고 바울이 꿈꾸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주어진 일에 그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4차 전도 여행까지 왔고 나중에는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고 순교를 하려고 마음먹었을까요? 67년도에 정말 어렵게 다시 투옥되죠.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걸 준비하셨겠지만 그 큰 순교를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다기보다는 한순간 한순간에 충실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너무나 전쟁같이 힘들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시간에 충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정말 실수가 많지만 반응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 설교할 일이 또 다가옵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 전할 일이 또 다가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로마의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2년간 구류된 상태에서 연금 상태에서 전도하죠. 그때 쓰여졌던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죠. 시간 되실 때 이 바울의 서신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하시면서 이 전쟁과 같고 이 광풍과 같은 마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바울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에 잡히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꿀팁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의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재밌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또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광풍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래 걸릴 때 첫 번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할 일을 다 했지만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또 신체를 둘러감고 하지만 선체를 둘러감고 하지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먼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심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씩 놓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이게 없으면 배가 가지를 못하는데 자기의 주도권을 완전 내려놓습니다. 재밌죠? 우리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위험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이럴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걸 원하세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던져버립니다, 바다로.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돈인데 버립니다. 생명 앞에서는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배는 다 부서졌지만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금방 이루어지잖아요. 뒤에도 보면 14일이나 더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뭐죠?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풍랑에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심히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소망도 때로는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니다. 다른 세상을 살게 해주십니다. 천국을 살게 해주십니다. 혼자였습니까? 아리스다고라는 분이 함께 있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누가가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죠.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에 누구랑 함께 계십니까? 우리 내 옆에 누가를 같이 두십시다. 아리스토가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누가 가장 중요한 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가 보내신 천사들, 그리고 그 천사와 같은 나의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래서 가족, 한국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온 세계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그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의 왕이죠. 근데 어떻게 씁니까? 죄수의 몸으로 서게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풍만 벗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강풍과 같은 배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광풍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죠. 오늘부터 우리는 광풍과 같은 진짜 너무나 배멀미가 심한 모든 걸 버려야 될 것 같은 이 배 안에서도 바울처럼 누가처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웬비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합니까? 바울의 삶을 보고 276명이 그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눈빛과 바울의 믿음, 이 강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그 어연함,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광채,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에 실제적인 대빵은 누구죠? 율리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배의 주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기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말대로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배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력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분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미래를 분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분석하고 가장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의 가장 핵심 그룹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광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병이 낫는 것입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내가 취직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두 떠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옆에서 말씀해주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광풍에서 구해준다. 그리고 너에게 속한 이 배에 있는 지금 이 사람, 몰랐지만 배에 같이 탄 276명, 너에게 맡겨진 영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광풍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말하라면 말하는 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걸, 오늘 말씀 기도 읽는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문 읽어서 녹음하셔서 큰숙 가족방에 올려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전체를 덮고 우리나라 세계를 덮습니다. 큰 일을 꿈꾸기 전에 먼저 기도문부터 우리 읽어요. 그리고 큐티 말씀 영상으로 듣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 한 30분만 읽어보세요. 여러분께 주시는 천사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걸 먼저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사탄의 음성입니다. 식사를 꼭꼭 챙겨 드시는 것, 그리고 밥을 영양 균형 맞게 꼭꼭 드시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광풍을 맞은 배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은 평안한 것처럼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진 않지만 지금 있는 곳이 로마이고 지금 있는 곳이 가이사 앞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담대하게 이 광풍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제가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상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 제가 요즘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누가이시고 아리스타고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쵸? 저 벌써 가부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너무나 아름답게 잘 컸죠. 광풍과 같은 시간을 너무 많이 만났었는데 누가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들이 여러분이 정말 물심양면 기도하고 도와준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8시에.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교회 오셔서 8시에 기도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 앉아서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할렐루야. 올해가 이제 유대력으로 새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사나토바라는 인사로 유대인들이 인사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태양력으로는 아니지만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정신없이 배멀미가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십니다. 바울과 같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바울처럼 영적인 말을 일상생활의 말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살 소망까지 모두 끊어버리고 나는 죽고 내가 갖고 온 것을 모두 내려버리고 예수님만 내 생명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을 더 내세요. 어려우십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슬퍼하십시오.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금식하십시오. 스스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 광풍이 불어닥칠지 몰라요. 우리 바울을 생각하십시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너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찮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보지 맙시다. 서로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시다.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나갑시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광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짐을 버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삶의 주도권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놀라운 삶의 열매들로 가이사야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